세상의 모든 빛깔의 바탕을 이루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흔히 우리는 빛의 삼원색을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부릅니다. 또 모든 색의 바탕을 이루는 색의 삼원색이 있지요. 색의 삼원색은 무엇입니까? 빨강, 노랑, 청색.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홍색과 노랑색과 청록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신앙의 삼원색, 신앙의 삼원소라고 하는 것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앙의 삼원소가 믿음, 소망, 사랑, 신망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삼원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모든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믿음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소망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랑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잃어버림 받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저앉아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라는 소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미래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천국, 저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펼쳐 보여주시는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랑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믿음은 어떤 색깔로 색칠을 해볼까요? 진리, 파란색으로 칠을 해볼까요? 파란색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면요, 우리의 소망은 푸르디 푸른 것입니다. 녹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의 소망은 따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어떤 색을 쓰든지 성경 속에서 주님의 믿음, 또 주님의 소망,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이 성경이 좀 더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3원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고 또 성경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책이라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4주째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은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실, 부활의 새로운 새벽을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역사적인 사실과 그 새로운 새벽,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부활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고 부활의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삶의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것들, 부활의 산 소망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가슴 벅찬 소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부활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사랑이고 이 부활에 넘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삶을 얻도록 하려고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산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큰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주님은 그 밤 사람들에게 끌려가셔서 죽어야 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노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조폭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전도를 해서 주로 조폭 출신들을 교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리가 끝내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배신을 때리지 않으시고 조직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어서 조직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은 아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조직은 교회겠죠, 그죠? 신앙 공동체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고별 강화를 하시면서 계속하여 이 말씀을 되내십니다.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제자들은 주님의 떠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제 가뭇없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오리라. 부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 중에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며 의문입니다. 16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알며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결코 상실의 아픔에 버려두실 수가 없어 그들에게 생명으로 소망으로 다시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눕니다마는 사실 요한복음의 부활의 기사는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깁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전체가 이 부활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몇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성은 마시고 주특기는 막달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 디베랴 북쪽에 한 5km 지점에 있던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물론 그 당시 갈릴리의 4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히는 제법 번성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품행이 조금 좋지 않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품행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런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장애를 안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온전히 그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신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되자마자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헌신된 여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난 후에 성경 속에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집중적으로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시면은 이 여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갖다 넣은 후에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시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차마 떠날 수 없어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 울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전했던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간 후에도 차마 이 무덤을 떠나지 못해서 울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20장 11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름이 복받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때가 있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가셨다는 것 때문에 마리아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 거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서름의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며 그곳에서 울고 서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여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찾아왔던 이 천사들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다른 말로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절망이 커서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죽은 지 이제 사흘째 되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시신인데 그것을 가져간다는 용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모든 앞뒤를 계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이런 상실했을 뿐과 주님을 향한 사랑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요. 그때서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한없는 사랑, 한없는 위로, 한없는 은혜, 이 신적인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 부어진 것입니다. 비로소 마리아는 그 사랑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이셨군요. 당신이 정말 살아나셨습니까? 주님은 이 마리아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 부활로 보여주리라. 바로 그 약속을 주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한없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다 끝이 났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고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 아픔의 눈물도 헤아리시고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슬픔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고
어떤 절망도 우리를 이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에서 옮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이 부활의 사랑을 아십니까?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붙들지 말라가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역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붙들지 말라.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붙들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그 사랑이 그 거룩한 사랑이 너무나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붙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 곁에 함께 있을 것이며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직 주님은 하셔야 할 구속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 형제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 떠나졌던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형제라 부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조차도 형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부활의 사랑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부활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워하여 모인 것들의 문들을 닫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가 직접 주님의 손가락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8회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인자리에 나타나셔서 역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20장 27절에 보시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손에 못자국을 갖고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뻥 뚫린 자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옷을 들어 그곳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봐라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모습은 종교개혁 시대의 여러 화가들에게 신비로운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화가들 가운데는 이 의심하는 도마에 대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태리의 카라바조라고 하는 작가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저 그림인데요.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조금 앞에 조명을 한번 끄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잡아서 끌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도 호기심에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을 때 도마가 넣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넣지 않고도 이것을 고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카라바조는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 다음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의심하는 도마에 관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께서 옷을 들어 이 상처를 보여주실 때 도마가 깜짝 놀라며 그의 몸을 젖혀서 보고 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 옆구리의 상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예수님을 비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핸드릭 테르브르그헨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작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역시 도마가 이 상처에 손가락을 대고 있고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의 그 상처를 향한 아픔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진짜 손가락을 넣은지 안 넣은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도마가 넣지 않은 것 같은데도 왜 작가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상처를 안고 있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신적인 능력으로 이 상처를 깨끗이 없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주님의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 상처를 제자들에게 이 아픔을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손을 잡아당겨서 그 옆구리에 넣는 신용을 하면서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생명조차도 줄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은 사랑이라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 보여주셔도 좋고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며 이 상처를 보고 주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손을 끌어 이 상처를 만져도 좋으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기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또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주석가들은 이때 정말 성령이 임했을까 아닐까 하는 것으로 많은 토론을 합니다. 성령은 50일 후에 오순절 때 임한 것이지 이때 미리 임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때는 예비적으로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은 사랑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얼어붙어 있던 가슴, 우리들의 절망에 젖어 있던 가슴, 우리들의 불신의 가슴에 주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십니다. 이 숨은 사랑의 숨결이죠. 마치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한번 죽었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숨결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숨결을 받아 숨쉬게 된 존재이고 이 사랑의 숨결을 받아 사랑으로 새롭게 나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지만 그는 주님을 만날 기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 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자리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볼 낯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목을 매 자살한 것처럼 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나?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나 있는가? 나는 이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베드로는 그렇게 스스로를 자아가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그 밤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밤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재, 주님이 함께하지 않음이 어떤 공허로 다가오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그것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이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분이 계셨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비로소 주님을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던 그물을 끌고 올라왔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유구무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친히 먹여주십니다. 생선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신을 했을지라도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주님은 또 형제라 하시고 또 애들아 하시고 또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왜 3번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서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것만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정말 부끄러운 베드로이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3번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맡기죠.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것이고, 사랑하시니까 베드로를 다시 믿고 내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부활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면 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양떼들은 그를 또 힘들게 하고 그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제는 다시 양떼를 향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 부활의 사랑을 안고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부활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가 젊어서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화나는 대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치기도 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은 온전히 우리 생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과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온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남은 누굽니까? 남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영원한 당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너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허무하십니까? 생의 의미를 모르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띠로, 사랑의 띠로 띄우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저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우린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가면 주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서는 할 일이 있고 죽어서는 갈 곳이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제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희 동네 조그만 교회 벽에 큰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도 물동이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혹은 물동이가 깨어져 있으면 물이 받치지가 않고 물이 담기지가 않고 가랑비가 내려도 물동이가 제자리에 있으면 물이 차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온전히 제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온전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부활은 우리에게 온전한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다시 한번 가슴 뛰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조금 갈등합니다.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서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평가나 다른 이들의 말들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맺으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인 주일. 지난 20일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이었고 오늘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이 장애인들에게도 부활의 온전한 생명이 임하여 온전히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조선시대의 계급 문화 때문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차별과 천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똑같은 존재로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종을 울리고 계몽을 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어느 틈에 한국의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가면서 경제 개발의 논리에 교회도 물들어서 오직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대형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의 교회도 물들다 보니까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점점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장애인들에 대한 함께함의 의미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물론 장애인을 차별하던 단계에서 장애인들을 향한 돌봄, 사랑,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장애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단순히 시해 또는 자선을 베풀어야 할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로 보고 똑같이 장애인들을 한 지체로 대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어에서부터 장애인의 반대말이 뭡니까? 상대말이 일반인입니까? 정상인입니까? 아닙니다. 비장애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실은 장애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차별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한 255만 정도 있다고 2017년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거의 90%, 88.1%가 후천성 장애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10%가 안 됩니다. 출산할 때나 원인 불명의 장애도 조금 있고요. 대부분은 후천성 장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애로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장애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나눌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온전히 새롭게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서러움의 눈물을 삼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 많게는 30%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 땅의 장애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가 그들에게 무관심했고 그들을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배제시켰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지평들을
우리 이 사회의 모든 삶의 지평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랑 안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별조차 없어진 아름다운 세상, 전원자들이 함께 뛰며 함께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노래하는 세상이 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온전히 이 부활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월의 모든 아픔의 눈물들이 부활의 생명과 사랑으로 치유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